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빌립보서를 열었습니다. 그 감옥의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붓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저희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이 되었고요.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은 가운데 오늘은 사사기서가 아니고요, 빌립보서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히 달려왔다. 그러나 아직도 나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도달하지 않은 삶의 여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올해도 나는 여전히 달려갈 것이다. 그런 고백을 편지 내용에 담아낸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고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서는 고린도 전후서와 또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걱정도 많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는 신앙의 굉장한 위인처럼 보여지지만 당시에는 반대파와 비방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함도 받기도 했고 의심도 받고 억울했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는 그 억울함이 성경에 많이 묻어납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에 대한 약간 좋지 않은 평과 비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빌립보 1장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모든 비방과 또 비판,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지나서 통틀어서 내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기쁨의 성경이죠.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이 빌립보에서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많이 들으셨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 기쁨의 근원, 사도 바울이 지금의 환경들 가운데 있지만 외적으로는 감옥에 있고 내적으로는 자기가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 자기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럼 왜 외적으로도 어렵지만 내적으로도 힘든 가운데 그가 기뻐하라, 나는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로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 그가 스스로를 변증하고 있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충분히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쁨의 삶을 나는 매일같이 이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라는 그의 변증과 정체성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적용하실 때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과 권면을 오늘 한번 두 가지 갈래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9절에 가시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본문 9절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물론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그 외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그의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런데 통틀어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 이것은 빌립보 3장 7, 8, 9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9절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7절부터 보시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리고 9절 가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기를 굉장히 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 출신에 대한 정체성, 그것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활동과 또 알 수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들, 지금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감옥 속에 갇혀버린 이런 상황들을 돌파하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적인 수준, 그리고 어떤 학벌,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맥 굉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색영장, 체포영장을 받아내거든요. 그 정도로 그는 사법체계하고도 연결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나는 하나도 동원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되더라. 왜? 그걸 믿고 내가 자만하더라. 그걸 의지하고 내가 교만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7,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 배설물처럼 아무런 존재가 없는, 빨리 내버려야 되는 그러한 나의 삶의 정체성이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와서 결국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의와 나의 학벌과 나의 인맥과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의롭다라고 하신 그 믿음의 의들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낸 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비방과 도전도 오히려 그런 비방을 들었을 때 너희들은 뭐 별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맞아,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겸허히 받아낼 수 있었던 원리, 그런 것들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그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든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낸 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또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의를 덕 입었다. 덕 입었다. 옷처럼 입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라는, 거룩이라는 옷을 내가 입으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의인이다. 이걸 그리스도의 의로 덕 입었다. 그게 나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입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구절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빌립보서와 전부 연결해서 읽으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와,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 좋죠? 속옷은 무엇으로 갈아입히세요? 구원의 옷으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새롭게 된 속사람이 이제 외형적으로 거룩한 자라고 보여지게 하기 위하여서 의의, 공의, 거룩한 겉옷을 우리를 둘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칭의, 그렇죠?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 의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 덧 입혀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 겉옷과 속옷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크고 즐거움인지.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성경인데요, 이유는 기뻐하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세요. 환난이 왔습니까? 기뻐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잘 안 돼요. 빌립보서의 기쁨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덕 입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예쁘게 하나님이 만드시냐 하면요, 신랑과 신부처럼 아마 평생 가장 예쁘게 꾸미고 잘 꾸미는 것이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근데 그 예복을 나의 예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속옷까지, 구원의 속옷 입혀주시고 거룩함의 겉옷으로 우리를 둘러주심이 기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즐거움의 원천, 이것은 이사야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성경이에요. 그 정도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경의 번역을 이제 요 구절은 뭐 번역이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핵심을 조금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라고요. 첫 번째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정체성. 그 다음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안 짓고 잘 살아야죠.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요. 헌금 생활도 잘하고요. 거기다가 막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요 너무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10절인데요. 나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 원어상 의미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약간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가 참여예요. 참여가 뭐냐면요 매일같이 한다는 거예요. 노력한다, 애쓴다. 그리고 매일같이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행한다 뜻이 참여에 있어요. 두 번째는 알고자예요. 근데 이 알고자가요 사실은 제일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셔야 되면 이 성경을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알려고 하는데 무엇을 알려고 하냐 하면요 내가 두 가지를 알려고 합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게 원어 성경으로 풀이하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데 한글 성경이 참 이렇게 좀 꼬아놨어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데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거든요. 근데 원래 이것이 제일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자, 호세아 6장 3절 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 아는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알다는 무슨 히브리어를 쓰냐 하면 야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건 부부관계예요. 동침하다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얼마나 친밀한지 일심동체, 완전히 서로 똑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한 몸이 된 것과 같은 이 의미가 야다, 이게 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요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조는 며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그런 알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알다는 건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라, 친밀하게 교제해라, 참여해라, 이렇게 번역해서 한글은 빌립보서를. 근데 교제도 더 좋을 것 같고요 친밀하게 서로 알아가라 이 뜻이에요.
제가 2부 오셨으니까 한 구절 더 말씀드려서 말씀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거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셨나요?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아는 것 나오죠? 이게 오늘 빌립보서랑 같은 단어입니다. 즉 영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와 함께 항상 그와 긴밀하게 교제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상기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의 맹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아는 것,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나 이제를 고백합니다. 물론 그거 맞는 건데 그 문자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얘기하신 영생이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걸 문장으로 끊어서 설명해 버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과 교제하세요라고 해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끝나면 안 돼요. 그 예수님과 날마다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죄를 지면 그분 앞에 회개하시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렇게 설명했었어야 돼요. 근데 원어가 그래요, 원어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문장을 끊어버렸던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수 믿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죠?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원어 뜻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원래 원어 뜻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애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 2부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죄송하긴 한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10절로 갑니다. 이제 오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의를 더 깃든다.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친절하게,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럼 날마다 예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부활이 무엇인지 기억하자. 두 번째, 고난이 무엇인지 기억하자. 이 두 가지를 딱 제시해요. 부활과 고난.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 죽은 자 가운데 희망이었고 사망되어버린 그 존재에서 부활이라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귀하셨잖아요. 승귀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올리심을 받았다. 예. 이거 기억해야 된다. 예. 좀 어렵지만 그 다음 적용해 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단순히 부활, 무덤이 열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죽었는데 소망이 없고 완전 단절이 된 그런 상태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된 이 예수님. 예, 그 정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0절 다시 한번 올라가 주시면요. 한번 올라가서, 예. 거기 보면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어디까지 받는 게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는 게 고난의 시쳇말로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예. 끝판왕. 예. 이 고난의 끝은 어디예요? 죽을 때까지 고난받았다. 죽음으로 고난받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와, 죽을 뻔했어. 죽을 만큼 힘들었어. 죽는 것 같았어. 안 죽었잖아요. 이 정도 아니라는 얘기죠. 어디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고난은 죽을 만큼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 개념 아주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항상 매일같이 기억하고 이 감각으로 하나님 앞에 늘 매일 서야 된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나 예수 믿었어. 이제 천국 가. 이거는 초급, 완전 초급. 예, 이건 초급. 그럼 뭐죠? 나 구원받았어. 날마다 그 두 가지 개념, 부활과 죽음에 대한 이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가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놓았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사도 바울이 정말 친절하게, 그러면 날마다 부활과 고난을 머리에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인가? 참 친절하죠. 6절입니다. 6, 7, 8절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고난인지를 설명해 놨어요. 이 범주가 있어요. 고난의 범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을 대입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 자,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지위와 권능과 역할을 충분히 내려놓았다. 예.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조금만 일이 생기면 욱욱 하시잖아요. 예. 그 다음 또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이 노예가 됐다는 게 노예까지 내려갔다. 예. 우리가 이런 삶이 되면요 세상에 싸울 일 제가 봐도 없습니다. 예. 왜 싸워요? 자기의 존재를 비하했을 때 못 참잖아요. 내가 누군데 어디서 감히 나를. 근데 그리스도의 이 죽으신 고난은요, 야, 이거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심지어 그 다음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다. 이거 누가 따라가요? 우리 못 따라가요. 그 날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날마다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이걸 날마다 묵상하면 어떤 삶의 결론이 나올까요? 3절. 야, 결론도 다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산다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이 고난을 생각하는 그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인간에게 다투지 않고 허영으로, 욕심으로 하지 않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내가 더 죄인이지, 당신은 그 정도면 괜찮아, 나는 괴수야, 괴수, 나는 괴수야.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학벌도 낮고요, 존재감 자체가 훨씬 낮은 사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나쁜 놈이지, 진짜 나는 멀었어, 차라리 당신은 나.
그런 고백이 왜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낮아지는 훈련해요. 책 좀 읽죠. 명상을 해보죠. 돌을 닦아보죠. 좋은 말만 서로 하기. 안 됩니다 그거. 그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무슨 훈련 이런 거. 그럼 또 뭘 하시겠죠? 저보고 훈련 또 그 부정하는, 아닙니다.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람의 겸손과 낮아짐과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자기의 고백이 저는 여기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의 권능. 빌립보서 2장 9절. 자, 고난은 어디까지 내려가시는 겁니까? 죽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 못 따라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은 뭐냐?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이것은 뭐 천국이고 지옥에 있는 자들 그런 얘기가 아니, 공간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천하의 어떤 존재도 누구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보다 높지 않다. 부활의 권능은, 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네? 호흡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생물학적인, 생체적인 그런 부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음과 같은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누가 첫 열매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서 복종하고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얼마나 높이셨느냐? 모든 이름보다 어떤 존재보다도 훨씬 높은 그 상황에 올려놓으신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12절 삶을 살죠. 이 열매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떤 존재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너무 악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 나는 이 정도 했지, 나의 이 정도 열매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저 그 영광을 위하여 무조건 달려가야 되는, 내가 무엇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목사가 올 한 해 표를 정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죠.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에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 2장 12절.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꼭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난 이제 의인이야, 그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부활과 죽으심의 그 고난까지 나는 그런 삶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지금 나는 구원받은 존재도 아니야, 아직 멀었어, 만족하지 않고요, 오히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부활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그 그리스도의 삶 앞에 내어놓으면서요, 머리 숙이고요, 하나님 제발 저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진짜 구원의 증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어차피 뭐 천국 가잖아, 이거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것은요, 오히려 날마다 나 구원받았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그 구원을 조심스럽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진짜 구원은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 역설적인가요? 저희 어떤 구원관에 의심이 생기시나요? 네, 이 빌립보서 오늘 특별히 이 9절, 10절, 12절, 11절, 12절 놀랍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히려 한국 교회가 그동안 가르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걸 안 가르쳤더니 여러 이상한 소리에 2단, 3단들이 나온 겁니다. 예. 올 한 해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 두 번째,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알려고 하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요. 근데 그 교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해 주어진 여러분과 저의 1년 동안의 이 삶, 아마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고요, 열심히 달려가시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 구원에 대한 고백들 저희들도 똑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